오늘 저는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자. 자, 다시 그곳에서 그랬습니다.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딜까? 실패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서 새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힘이 집약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93살 할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50만 프랑의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기를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50만 프랑 다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의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참 돌아보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 교포 청년, 젊은 20대의 청년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지요. 그 며칠 동안 이제 있었는데 입원비가 얼마일까? 4,300만 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선진국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린 대한민국에 살면서 늘 우리나라가 현찮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도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진정한 감사인지 오늘 한번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그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쟤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래? 남편을 바라보면서 쟤는 누구 닮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자식 여러분 누구를 닮겠습니까? 자식은 모든 면에서 안팎으로 부모를 닮습니다. 웬만큼 닮는 것이 아니라 100% 닮죠. 100%입니다. 막사이상이라는 그 상을 받았던 무의탁 노인과 행리어 병자들을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로 보살폈던, 그래서 이제 꽃동네 오홍진 신부님이 몇 해 전에 그 상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꽃동네로 많이 봉사도 가기도 하고 그랬죠. 이 오홍진 신부님이 가난한 자들의 훌륭한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그 순전히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 시절 그의 집안이 너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오웅준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가.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바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 목적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길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성직자가 되는 것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이웃을 오히려 짓밟는 자들이었다면 오웅준 신부님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자식은 모든 면에서 반드시 부모를 닮습니다. 이 부모는 자식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 인간의 삶이 자식에게만 무슨 영향을 미칠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삶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식과 이웃을 교정하고 자식을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바꾸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자, 내가 바꿔지지 않는데 자식의 모습 속에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에 닿지 못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이 바꿔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이 땅에 평수 넓은 아파트, 좋은 차 타고 루루랄라하고 살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근본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름다운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품위 있는 사랑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사람을 살려내고 소리 없이 희생하는 하나님 같은 미랄 같은 사람들이 점점 세상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근본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는 작은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예산의 50%를 선교하는 데 쓰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큰 교회를 짓겠다, 그런 꿈을 전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키워서 많이 내보내고, 어떻게 하면 물질을 모아서 더 고통하는 이웃들에게,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을 내보낼까가 저희 주사랑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건물을 갖겠다는 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큰 교회를 저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넓은 주차장, 저는 그런 거 전혀 꿈꾸지 않습니다. 문화센터, 세계 선교센터, 좋은 기도원, 장례, 전 이런 자체를, 오히려 저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수없이 얘기를 해왔었죠. 이 강단에서. 그때마다 들었던 얘기가, 우리 목사님이 열등감이 있나?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남미도 아프리카도 쭉 수십 개국을 다녀보면서 십자가의 근본 정신이 사라진 그곳에는
얼마나 타락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적어도 1세기에는 수치와 저주와 바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십자가였죠. 자, 십자가라는 말만 하면 혐오스럽고 무섭고 생각조차 하기 싫고 십자가라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졌습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형틀이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끔찍한 지옥의 상징인 십자가. 그래서 노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시키지 않았죠. 국가의 반란을 꾸민 노예들, 정치적인 반란자, 그것 모두한 폭도에게 가해지던 무시무시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엄청난 태풍 같은 기적, 충격적인 사건 앞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재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자, 신앙의 중심, 교회의 중심, 설교도 중심, 찬양도 중심, 예배와 기도의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십자가요. 하늘과 땅의 인계점이 십자가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은 내가 다 아는 것은 다 버린다.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살대 그 중심의 십자가, 모든 존재 이유의 핵심에 십자가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죠. 중세 카톨릭은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찬양,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 없는 건축으로 화려하게, 그런데 속은 텅텅 다 썩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N번방의 주범이었던 조주밀이 경찰에 검거돼서 구치소로 끌려가면서 했던 고백이 제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 주어서 감사합니다. 지옥 같은 삶이었던 것이죠. 지옥. 자, 십자가 없는 삶들이 어떨까를 잘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 없는 그곳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 금융의 중심지 뉴욕의 한가운데 맨하탄, 자본주의의 본산이죠. 모든 최고의 투자자들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은행이 집결되어 있죠. 그곳에 십자가는 없습니다. 뉴욕을 돌아다 봐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는 찾기가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타임스퀘어, 센트럴 파크,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 코로나19로 미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죽을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미국의 저명한 의학자들이 얘기죠. 미국인은 최소한으로 25만 명은 죽을 것이다. 25만 명. 그럼 최대한으로 몇 명 죽을 수 있겠나? 최대한으로 100만 명은 죽을 것이다. 최대한. 이것이 바로 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 없는 중국 우한, 십자가를 다 불태우고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버렸던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유럽, 순관광지죠. 십자가 없는 이단의 세력들, 신천지, 만민중앙교회, 큰 이단 사이비에 올라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전염병이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이단의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이상기후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 없는 이 자리에 이렇게 무서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발상이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발상입니다. 하나님의 역발상.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십자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까?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죠. 기막힌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형틀로 인간을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사탄 마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발상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따라하세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고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오늘 또 역발상은 계속되고 있죠.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작아지라. 높임받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김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고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을 하고 주인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역발상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지옥의 고통, 그 상징의 십자가에서 무슨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겠냐?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 죽음과 절망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나올 수 있겠나? 어떻게 죄와 저주와 실패의 표상인 십자가가 축복과 풍성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나? 어떻게 고통스러움과 끔찍함에 혐오스러움에 집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가 참 평안과 기쁨의 은총을 줄 수 있겠나? 어떻게 연약함과 초라함의 십자가 속에서 강함과 넉넉함과 위대함이 나올 수 있겠나? 마귀도 몰랐습니다. 귀신도 몰랐습니다. 그 지혜롭고 똑똑한 철학자들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역발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따라하세요.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다. 자,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다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끔찍함의 상징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여기서 이런 미련한 것이라는 말이 뭘까? 이 헬라어로 모리아라는 말인데, 이 모리아라는 말은 우둔한 사람, 지적 장애인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 지적 장애인하고 비슷하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저주와 실패며 동시에 끔찍한 고통의 상징이면서 가진 자나 힘 있는 자에게는 우습게 여기고 지적 장애, 조롱자, 또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웃기는 이상자들, 웃기는 허수아비 같은 자들, 웃기는 쪼다들. 그래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미시아는 모순 그 자체였다. 그러면서 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꽁꽁 언 수증기, 증오에 찬 사랑, 위를 향하는 하향, 경건한 강간범,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은 틀린 우스꽝스러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왜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연약함과 초라함의 상징. 십자가는 연약함과 초라함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강한 것을 숭배하는 시대죠. 자,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찾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회피하죠.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정치, 힘 있는 경제, 힘 있는 권력, 힘 있는 평화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팍스 로마였습니다. 자,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무신론자, 철학자 니체, 십자가를 싫어했죠. 왜 십자가를 싫어했을까? 십자가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는 찰스 다윈식의 적자 생존의 삶을 동경했기 때문에 연약함과 나태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신, 왜 그걸 믿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초인 사상을 그 철학의 중요한 테마로 잡았습니다. 초인 사상. 뭔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초인처럼.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살로 끝을 내고 맙니다. 참 이상스럽게 힘과 권력과 능력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만다는 것이죠. 연약함과 초라함의 상징, 오늘의 시대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약함과 초라함.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1절은 십자가의 걸림돌이다 그랬고, 로마서 9장 33절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걸림돌, 거치는 바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 보는 십자가는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두 부류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자,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둘로 분류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십자가를 거부하는 불신앙, 받아들이는 신앙. 십자가를 저주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느냐, 끝까지 거부하느냐, 끝까지 믿느냐. 어리석은 자냐, 지혜로운 자냐, 진정한 패배자, 강도냐, 아니면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냐. 다 구분하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에 사실은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자, 십자가. 결론은 이것입니다. 십자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은 뭘까? 따라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자,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악하고 추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게 바로 나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은 바로 나요. 우리 교회 안에 제일 죄가 많은 사람도 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진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십시오. 십자가는 그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70억의 인구 가운데 네가 제일 죄가 많아.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남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누구 때문이야? 우리가 어떻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지.
자녀 때문이야가 아니라 바로 부모인 나 때문이야. 이렇게 가슴을 칠 수 있을 때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것이죠.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는 능력,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는 따라하세요. 완전한 용서와 사랑의 능력. 여러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허기진 거예요. 허기죠. 배불러서 못 먹어서 허기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허기지죠. 용서받지 못하는 허기짐이 있습니다. 그런 열등감 가지고 있고요. 원망, 비편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완전한 용서와 사랑의 능력,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생겨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뭘까요? 이것은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따라서 다시 시작하는 능력. 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시 시작 잘 못해요. 예, 1등 승자 독식의 시대입니다. 꼴찌가 다시 1등 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신앙의 법칙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뭘까? 맨 밑에 있던 사람도 다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패자 부활전. 십자가는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갈릴리의 촌동네의 어부들이 세계의 지축을 흔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이 함께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회개와 더불어 따라하세요. 축복의 능력. 축복의 능력입니다. 축복.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가 있는 곳에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생하게 그것을 일찍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1987년에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은 거지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1993년에 러시아를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거지의 나라였습니다. 거지. 제가 북한을 가보았습니다. 지금도 참 북한만 생각하면 눈물이 퐁퐁 솟아납니다. 십자가 없죠. 여러분이 북한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나게 퍼져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게 되면 100만 명 이상은 굶어 죽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지 않고 인간의 바벨탑을 쌓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양의 보통관 호텔에 머무르면서 평양에 높이 높이 하늘 높이 지어가는 그런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 건물이 제가 갔을 때는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바벨탑처럼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정말 남을 정죄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다시 시작하고 없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겨나고 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발상이다.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고 또 연약함과 초라함의 상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이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근데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사.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 승리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150장 우리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하면서 2절 할 때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를 승리는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의
주가 흘린 피를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이신 보혈이라 채우신 이는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난 너와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귀하신 나의 고향집에 나를 부르신 영광 주게 되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를 충성하리 채우신 이는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별과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악기를 내려놓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별과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자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의의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셔서 승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그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오늘이 내 생의 처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지나고 나면 더 잘되게 하실, 새롭게 하실 역발상의 주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한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또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다시 신앙이 뜨거워져서 성민국과 제사장 나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국가가 되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예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바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한 도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도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예물을 바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어려움 중에 더 잘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가 교회에 있어서 월세도 내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70%나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870만이나 되는 디아스포라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인교회 숨죽이고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흩어져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질병과 사망과 가난과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3부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